예,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최고의 은혜가 더 큰 은혜, 말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 목사,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인 가정이 있었답니다. 아들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가 정신없이 막 숨을 헐떡이면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아버지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버님, 오늘 제가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교회 갔다가 오는 길에 차가 뒤집혀져서 3바퀴를 굴렀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자기가 멀쩡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또 하시는 말이, 야,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단다. 왜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한 바퀴도 안 굴러서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생활 모든 것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해봐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예,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우리 정원석 안수 집사님이 이번에 임직 받고 처음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소리 들으면서 꼭 목사님 목소리야. 지금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참 너무 은혜가 되고요,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남편.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물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물론 주제가 생수가 되고 또 예수님이 준비한 메시아 그런 주제도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의도적으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야, 네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여자가 귀가 쫑, 마음이 쫙 열렸습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을 좀 나한테 달라고,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 내 남편을 불러와라. 다시 한번, 내 남편을 뭐요? 불러와라.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 16절입니다. 성경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너 남편을 불러. 누구 불러와라? 남편. 지금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합니다.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또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가서도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는 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살까? 얼마나 갈까? 이런 어떤 염려들, 걱정들,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너 과거의 남편을 불러와라. 아마 이 여인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생수를 달라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남편 얘기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생수를 마시려면 이 남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늘의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불러와라 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와 사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남편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하고 사느냐 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이 까다롭고 군대식이고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직업군이었다가 장교로 은퇴한 그 군인, 그 아내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군대에서 하던 식을 집에서 군대식 하는 거예요. 자식들 아침 6시면 점호 다 일어나, 번호.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남편을 잘 만나야 돼요. 모든 군인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효리 이상순 그 부부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래도 연예인들 가운데 그래도 뭐 괜찮은 부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고, 지난번 TV에 나와서 이렇게 좀 어떤 자기 가정사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이효리한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상순 씨하고 결혼하게 됐냐? 그랬더니 배려심이 많아서 많아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이효리가 대답합니다. 제가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는 그놈이 그놈이다. 물론 뭐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 의미 안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좀 아쉬운 부분들을 담고 있지 않나. 반대로 이상순 씨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놈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거기서, 우리의 옛 남편은요, 실망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옛 남편은, 물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남편 불러오라고 하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제가 볼 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하기 복잡하니까, 곤란하니까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퉁치고 저 남편 없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이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 몇 명이?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내가 알아.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에게는 이 이야기가 가장 숨기고 싶어요. 가장 부끄러운, 말하기 싫은 자기 과거의 치부, 부끄러운 수치, 자기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마리아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과거의 아픔과 시련과 그러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남녀 간에 연애할 때 또 사귈 때 뭐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습니다. 과거를 적나라하게 캐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옛날 남편이 정리되지 않으면 새 남편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옛날 남편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옛날 남편을 처리하지 않으면 새 남편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자나 남자나 과거가 있습니다. 실수투성이가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위인전이나 어떤 사람이 쓴 회고록이나 이런 그 자기의 일생에 대한 어떤 나이 들어가지고 어떤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쓴 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거의 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자기가 잘했던 것, 어떤 업적을 남겼던 것,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것, 이런 것들을 쓰죠. 보통 그 누구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기의 죄와 숨겨진 허물과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적어가지고 출판하는 정신병자는 없습니다. 다 숨기고 싶어요. 다 남들에게 말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예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따라서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죄 많으면 죄 많은 이대로, 허물이 많으면 허물이 많은 대로, 상처가 많으면 상처 많은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부를까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 모습 이대로, 죄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상처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이 여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아픔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암덩어리를 수술해가지고 떼어나지 않으면
그 암덩어리 때문에 그 인생이 망쳐지듯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그 과거에 아프고 수치스러운 죄악의 부분을 주님이 다루어 주시려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도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지만 이미 가죽옷을 예비하시고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아담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한번 같이 들어봐요. 한번 따라서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어떤 부분이든 주님 앞에는 다 그대로 드러내면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옛날 남편 문제가 해결되어야 새 남편 되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새 남편 되신 예수님, 예,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남편 그대로 새 남편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 남편 되어 주시려고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6절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곧 내가 그로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로라. 너가 찾는 남편, 너가 찾는 진짜 남편, 바로 너 앞에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 남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가 남편 5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시는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선지자이십니까?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너가 말하는 내가 곧 그리스도, 네가 찾는 메시아, 어떤 남편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가 찾는 진짜 남편이 곧 나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생은 무엇이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남편을 버리고 새 남편하고 사는 것.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옛 남편을 버리고 옛 남편을 떠나서 정리하고 새 남편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그 새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남편 되신 예수님과 행복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한번 나아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 자, 우리 설교 요약을 좀 빨리 제가 보겠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이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가장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쓰세요. 가죽옷. 이 가죽옷은 곧 희생,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불러와야 될 남편은 무엇인가? 여기서요, 옛 남편 이렇게 쓰세요. 자, 옛 남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 나의 자아를 옛 남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것들, 그게 돈, 성공, 명예,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것들, 바로 그것들을 옛 남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옛 남편은 뭐냐면 옛 사람이 좋아하는 거,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된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것들이 옛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불러와서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내가 그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속죄 쓰세요. 속죄를 받고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 한 곡이 황소라고 쓸까요? 시편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있습니다. 속죄, 황소. 자, 2번 내가 그로라. 우리 2번 내가 그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속죄를 받고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 한 곡이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쩌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가 찾는 진짜 남편은 나다, 내가 그로라 하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오늘 말씀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은 이 남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옛날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어요. 그리고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남편의 문제를 해결할, 내 옛날 남편을 버리고 떠나고 새 남편, 너가 찾는 새 남편 메시아가 곧 나다. 예수님이 새 남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를 이 새 남편 되신 예수님으로 중매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러한 생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여러분, 그 남편들의 어떤 성향들, 또 뭐 여자들의 어떤 성향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심이 많고 배려가 많고 어떤 거에도 오케이 하는 남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의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가 참 쉽지 않은 게 말이죠. 저희 장모님, 저희 장인 어르신은 지금 연세가 94, 92 이렇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전화하면 싸워가지고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뭐 별것도 아닌데 나이 90이 넘으셔서도 삐져서 말을 안 하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데 또 밥 한 끼만 안 잡수시면 얼마나 또 걱정을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남편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 남편, 능력 다 있어. 그런데다가 사랑 쏟아 부어줘.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보장해 주시는 진짜 남편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성경은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과, 그 새 남편 되신 주님과 행복하게, 할렐루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운전석 옆에 이제 남편이 운전하고 하는데 앉았다가 한참 고속도로 탔는데 말이죠. 여보, 큰일 났어. 왜? 아, 집에 전기 다리미를 꽂아놓고 온 것 같아. 차 돌려가지고 정신없이 가가지고 확인했더니 멀쩡한 거예요. 몇 번 지나서 또 며칠 지나서 또 함께 나갈 때가 있었는데 어머, 큰일 났어요. 이번엔 진짜 같아요. 전기다리미를 그대로 꽂아놓고 온 것 같아요. 또 정신없이 가가지고 확인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지고 또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같은데 큰일 났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남자가 화를 내더니 차를 갓길에 세우더니 뒤에 트렁크를 열더니, 야, 전기다리미 여기 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고 허물이 없고 완전하고 거기에다가 완전한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남편 놓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완벽한 남편, 완전한 사랑,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아담의 그 고백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반주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이고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고 아주 혹독하고 인정사정 없는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해방되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편으로부터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돼서 우리 주님 복음 안에서의 새 남편 되신 주님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두웠고 힘들었고 죄책감에 시달렸고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살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새 남편 되신 예수님 만나고 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딱 한 문장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따라서 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8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뭘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동안에는 여러분 이 물동이를 우물에서 물을 깃는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에게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 남편은 우물에서 물동이를 깃는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 필요 없다. 내가 하늘의 생수를 폭포수같이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생수를 한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물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따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로 갑니다. 왜 가느냐? 제가 볼 때 남편 자랑을. 누구 자랑? 남편 자랑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오늘 관점으로 본다면 이 남편 자랑하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뭐가 됐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바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청량리 사역을 많이 했어요. 노숙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그 588에 그 참 어렵게 몸을 팔며 생활했던 그 여자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588에 그 참 고통당하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여인들이 복음을 듣고 정신이 돌아왔어요. 새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청량리에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 포주들이요, 이 최일도 목사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깡패들을 시켜가지고요, 최일도 목사를 얼마나 폭행을 했는지, 그냥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뼈가 부러지고 정말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폭행을 심하게 당해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하는데 경찰관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 고소할 겁니까?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무지막지한 놈들, 아무 죄도 없는 목사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왜 고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인만 하십시오. 사인만 하면 저놈들 바로 쳐넣겠습니다. 저는 사인하지 않고 저 사람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에게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분들 용서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경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저도 자꾸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네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변화는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변하니까요. 이 여인이 진짜 남편을 만나니까 이전에 억눌려 왔던 그 어두움, 그 상처, 그 고통이 물 흐르듯이 탁 깨끗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동네로 들어갈 때는요, 아마 행복해서 기뻐서,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정말 춤을 추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왜? 진짜 새 남편 만나서 너무 행복하니까 그 남편 자랑하고 그 남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동네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물동이 필요 없어. 하늘에 생수가 있는데, 나에게 새 남편이 있는데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 예수님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얘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 공원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한 4시, 5시쯤 이렇게 저쪽 공원에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고양이들이 이렇게 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갑자기 고양이가 딱 등장을 해요. 고양이 등장하면 전 재밌습니다. 고양이 눈에 제 눈을 딱 맞추고 긴장 모드로 해서 고양이 잡으려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요, 고양이가 탁 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오면 팍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면 또 제가 팍 하면요, 더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가니까요, 고양이 한 마리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모션을 딱 취하는데, 이 고양이는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이렇게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을 내리 깔면서 저를 기다리는 듯.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도 그냥 제자리에서 한번 돌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만져봤더니 비에 털이 젖어가지고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어디 있다가 이렇게 비를 맞았냐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니까요, 좋은가 봐. 가만히 이렇게 맡기고, 좀 더 해달라는 식이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시간이 있어. 그래서 제가 똑같은 고양이를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의 고양이는 그냥 경계심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하나의 고양이는요, 아마 사람 손을 탄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서 해도 전혀.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좀 가까이 오려고 하면 자꾸 도망가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예수님이 곧 자기를 어떻게 할까 봐.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의 그 책에서 자기가 청년 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런데요, 두려워서 그 서약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두려웠냐고 물어보니까, 만약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저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보내서 거기서 죽으라고 할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요, 자꾸 그렇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한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나? 쉽지 않습니다.
부모도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 신랑으로 모시고 그 주님 새 남편 새 신랑으로 모시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새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 새 신랑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물동이를 버려두고 은혜를 받기 전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것이었. 그러나 은혜를 받고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쓰세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잡았습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하십니다.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이 여인이 천국이 임하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부분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믿고 주로 고백하면 즉시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남편 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새 남편 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된다. 우리의 남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